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요나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요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매우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기 이스라엘 민족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요나서의 말씀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나서를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모든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일컬어서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금 두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바로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요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풍랑, 큰 폭풍 앞에서 그는 바다에 던져져야만 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해서 사흘 동안에 죽음 아닌 죽음을 경험하여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큰 물고기 배에서 다시금 토해내셔서 그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생명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요나서 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 다시금 주신 두 번째 그에게 주신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이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고 또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또한 읽고 묵상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려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3장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3장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다시스로 도망치려던 이 요나를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이것을 위해서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그냥 내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고 좀 더 한 발짝 주님께로 나아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가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동안에도 내 삶에서 작은 그 어떤 사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일어나지도 않은 채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일어나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행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마침이 없습니다. 나는 다 사명을 감당했으니 이제 이룰 것이 없다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단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을 거동하기도 어려울 만큼 육신이 쇠약해져 있고 기력이 다 쇠하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맑은 정신을 주신다면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인생은 없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여 사명자로서 일평생을 살겠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결단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다 기록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참 실망스러운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의 말씀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이 사흘이나 걸어 다녀야 할 만큼의 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흘 동안 다녀야 할 길을
사흘이 아닌 그냥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점에서 사흘 동안 다녀야 니느웨 사람들이 다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불순종으로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멸망당할 것인지, 결국 니느웨에게 있어서 이 요나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이 요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사흘 동안 다녀야 할 이 길을 그냥 하루만 다니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순종은 순종이 돼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했다면 니느웨가 사흘 길이면 사흘 길을 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했건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왼쪽에 해설을 읽다 보게 되면 이러한 해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 하루 동안 사흘 길을 다녀야 할 것을 하루 동안 이렇게 다니는 것, 이것이 요나의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고 불순종함이 되어지는데, 결국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이 니느웨가 돌아서는 것,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받는 것을 요나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요나는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나가 이것과 더불어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구원의 말씀까지도 주셨을 것인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라먹고 그냥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이 말씀만을 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해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사흘 길을 걸어야 함에도 하루만 다닌 것으로 보았을 때 이틀을 그냥 잘라먹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나가 외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선포조차도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서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뜻을 돌이키사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요나가 분명히 잘라먹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이 요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선지자조차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에 휩싸여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기면서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어찌 보면 자만한 마음 속에서 나의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 나의 믿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이것은 참된 순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많은 나의 신앙이 더 한 발짝 한 발짝 순종의 길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루 동안에 선포한 요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자, 5절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저 단 하루 선포된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것이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보인 반응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금식을 선포하면서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자기들의 멸망당할 것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찾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굵은 베옷은 참회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그런 예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니느웨 왕도 듣게 됩니다. 자,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서 저 높은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6절의 말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이러한 참회함을 들으면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왕복을 벗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왕이지만 왕의 이 옷을 벗고 이 나라 이 성읍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참회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그들을 멸하시지 않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창세기에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이 니느웨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의 악독함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요나의 그 하루 동안의 선포 앞에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도 하나님 주실 때에 가능한 그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내 마음속에도 참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형제들도 내가 아는 많은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에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강권적인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저들 마음 가운데 그 심령이 그 들을 귀가 있고 들을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이 왕서부터 해서 저 많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데 자 7절에 보면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이것은 왕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또 물도 마시지 말아라. 사람이든지 심지어 짐승이라 할지라도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 최고의 지도자의 결정은 모든 나라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마음에 어떤 방향을 정하고 결정하면 그 결정된 바가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5월 달이면 이제 취임을 하고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겁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나라의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를 우리가 선출할 때 정말로 많이 기도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선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당선자가 5년 동안의 이 나라를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어떠한 잘못된 편견이나 또 어떤 선입관이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이 온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나 너무나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통령이 바르게 분별하고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듣고 국민이 뭘 바라는지를 잘 헤아려서 그 뜻을 받들 수 있다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체면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라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 백성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그 모든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있는 이 니느웨의 왕처럼 그저 국민들이 살아야겠기에 멸망당하지 않아야겠기에 이렇게 자신의 왕복조차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이 요나서 3장의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5년 동안의 나라의 대통령과 또 그 어떠한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옷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입으면서 국민들의 그 바람과 소망은 외면한 채로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내게 권력이 주어졌으니 내 이 권력을 마음껏 누려보겠다는 듯이 그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칼잡이만 된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도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도 또 이 땅의 그 어떤 사회, 경제, 문화 또 종교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지도적인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분별력 있게 정말로 온 행함에 있어서 진실함과 정직함과 온전하고 바른 그런 모습으로 행할 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옷을 벗는 것으로가 아니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하는 것으로서만 참된 회개일 수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그 다음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면서 이제 8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저 옷을 바꿔 입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금식을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진실한 회개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자,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겁니다. 각기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라.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그 폭력을 그쳐라.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권력을 그쳐라. 이것이 바로 니느웨 왕의 조서인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권력이 생기기만 하면 그 힘을 휘두르는 정치인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외가 아닙니다. 권력만 잡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자기들의 죄는 다 덮어버리고 자기들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양 그냥 싹 감추어버리고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정치에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니느웨 왕 같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까지는 그들의 강포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실 만큼 악한 자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느 순간에는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마치 그 심령에 굵은 베옷이라도 입듯이 왕복을 벗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듯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명예나 그 권력의 그 아주 즐거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국민의 소리를 잘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국민의 소리라 하는 것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다 드러납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가 여론조사가 딱 이루어지게 되면 그대로 그것이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안다면 내가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결정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들이 전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돌이킬 줄 알았다면 어떠한 정권이든지 국민들이 더 지지를 보내고 그 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그렇게 신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도 5년 만에 정권을 이제 다른 당에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5년 동안 이들이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이 정권을 또 다른 당에다가 또 넘겨야만 될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들이 오직 국민을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도록, 자신들의 그 왕복을 벗을 줄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마음 깊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악한 길에서, 우리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모든 것들을 그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서를 내렸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10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이 왕복을 벗었거나 금식을 했거나 또 아니면 그들이 죄에 올라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내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고 오늘 이 요나서 3장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지 않은 것들, 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거역하듯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기서 돌이켜 떠날 줄 아는 그런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그 명하신 것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래서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돌이킬 줄 알고, 멈춰야 할 것은 멈출 줄 알고, 떠나야 할 것은 떠날 줄 알고, 베어버리고 끊어버려야 할 것은 끊어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구원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에 내려오지 않자 저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섬길 신이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저들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악을 거듭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너희들이 그 행위를 고치고 너희들의 가는 길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늘 돌아서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내리려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뜻을 돌이키시리라.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심에 있어서 고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재앙을 내리시며 심판하시는 까닭은 재앙이나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채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크신 뜻을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참된 회개로 나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아가시도록 내 생명 이 땅에서 주어지는 날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시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의 기회들 하나님 내버리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여 사명자로서 인생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그저 하루만 외친 소리에도 반응하며 하나님께 참된 회개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또한 니느웨 왕이 왕복을 벗고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영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또 앞으로 5년 동안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윤석열 당선자가 정말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주변에 권력의 눈이 멀어 대통령을 눈을 가리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원하고 그의 판단과 결정이 이 나라를 이 국민들을 참으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쉼없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심령으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 더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